지난주까지 우리는 계시록 8장까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막 대환란이 시작되는 계시록 9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환란 때까지 일어날 중요 사건들의 과정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이방인의 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의 때에 관하여는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우리가 이방인의 때를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받은 70일의 계시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이 그 골자인 70일에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해놓으신 기간으로서 년수로 계산하면 49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일에는 세 마디로 구분되는데 그것은 7일에와 62일에와 마지막 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 되었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때를 출발점으로 하는 70일의 중에서 처음 7일에 즉 49년 만에 예루살렘 중건이 완성되었고 그 후 다시 62일에 즉 434년이 지난 AD 26년에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기름 부음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아멘.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생명의 주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간인 70일의 중 69일을 이미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한 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보류되었고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약 2000여 년 동안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방인의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도면상으로 일직선으로 그려본다면 70일에가 시작된 이후 첫째 7일에와 둘째 62일에가 있고 셋째 이방인의 때가 지난 후에 넷째 마지막 한 일에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때란 무엇인지에 관하여 몇 가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이방인의 때란 70일의 시계가 69일에까지를 돌고 마지막 한 일을 남겨둔 상태에서 멈춘 기간을 말합니다. 72일에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기간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면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종말 계시로서 70일에가 끝나는 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요점은 71일의 시계가 69일에서 멈추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마지막으로 한 일에 즉 세상 끝의 7년의 시계가 돌아갈 때가 곧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방인의 때란 70일에는 해당되지 않는 괄호 시대입니다. 이 괄호 시대는 신약의 교회 시대와 거의 일치하며 다른 말로는 은혜 시대 또는 성령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셋째,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형벌받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자주 예언하셨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오실 시기는 예루살렘 중건령 이후의 69일에 즉 483년 후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실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1장 1절 등에서 오실 메시아는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경이 초림 예수에 관하여 이처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재림 예수에 관하여는 사실 더 상세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느닷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그분의 오심을 예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도 수많은 징조를 보여주신 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 종교인들은 밤낮 성경을 읽고도 막상 그분이 나셨을 때는 찾아가지도 않았고 경배하거나 예물을 드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분을 못 받기 위하여 백성들을 선동하고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유대교는 죽은 종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가 눈 멀고 자만할 때 얼마든지 죽은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을 때 그들은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예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결정적으로 저주를 자초하는 말을 하고 말았으며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이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받을 형벌을 암시하셨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고통받아 왔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집시처럼 온 세계를 디아스포라가 되어 떠도는 동안 가나안 땅은 열강들에게 차례로 점령당하여 밟혀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들을 보면 로마, 동로마, 페르시아, 아랍, 터키와 십자군, 이집트, 오토만 터키, 나폴레옹과 영국 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아멘. 그리고 유대인들은 히틀러에 의하여 600만 명이 학살당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전 세계에서 미운 오리가 되어 수천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순환을 겪어왔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형벌받는 기간을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때에 비유하셨습니다.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2000년 전에 유대 종교인들이 초림하신 예수님 앞에서 실족했다면 장차 곧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도 수많은 거짓 믿는 이들이 그분의 오실 때를 모르고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이방인의 때란 유대인들 외에 다른 민족, 즉 우리들이 구원받는 때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를 열고 이스라엘을 초청했지만 그들은 모두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른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잔치 자리를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방인인 우리가 오늘날 초대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도 유대인들은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은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이로써 복음은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로 넘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이방인의 때는 누가복음 21장 24절의 말씀처럼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때는 무한정이 아니라 곧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때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할 마지막 한 이래가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마지막 때가 되면 말라 죽었던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을 다시 소생시켜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아멘. 과연 1948년 5월 15일에 이스라엘은 다시 독립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났고
가나안 땅으로 계속 모여서 장차 마지막 한 일의 후 3년 반에 가서는 모두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이방인의 때에 구원받을 이방인들의 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1장 25절에 있습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아멘.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